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얘기를 할 때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을 의미하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해요. 이 쉐모트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들입니다. 왜 출애굽기의 책 제목을 이름들이라고 줬을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또 야곱의 아들들 이름 하나하나가 거론돼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복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역사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그 단절이 400년이나 돼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태초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이 역사가 이어지는데 딱 두 번의 단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400년 전에 그치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죠. 또 다른 단절이 바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이 400년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70명이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몇 명이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6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줄잡아 8,50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 1925년에 그 간도와 연해주에 이주한 인구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간도와 연해주에 10만 6,800명 정도가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 전에 2000년대, 2010년도에 이 그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들이 얼마가 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50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몇 배 늘었습니까? 5배가 늘었죠. 이게 인구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 70명이 6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인구학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기적입니다. 숫자의 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이주를 했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죠. 생명은 그냥 번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은요, 정말 세밀하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온도가 3도 정도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가 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생물의 50%가 멸종해 버립니다.
불과 3도 차인데 지금의 평균 기온보다 6도가 높아져 버리면 인류 멸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이 23.4도라는 기울기로 아주 기가 막히게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이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입니까? 이게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절묘한 기울기거든요. 사계절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지구 전체에 낮과 밤이 이 햇빛이 비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기울기가 만약에 0.01도 더 기울어졌다면 지구의 온도는 3도, 6도가 아니라 10도, 15도, 20도까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 땅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의미는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70명이 60만 명으로 번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씨앗을 하나 떨어뜨린 것처럼. 그런데 그 씨앗에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새싹이 나고 자라서 거대한 나무로 변하죠. 아브라함은 마치 모래 한 알 정도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래 한 알의 인생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너희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창세기 1장 말씀.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잘 사업을 유지해 가던 아들들이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죠. 참으로 건강했던 육신의 질병이 닥칩니다. 그리고 가정이 흔들려요.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우리를 괴롭게 하죠. 이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 애굽왕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 노예의 삶, 새벽에 눈 뜨면 바로 채찍이 들이닥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울음소리, 통곡소리,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을, 이집트를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의 뜻이 뭐냐? 짜라르라는 단어는 고통,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임으로 끝나면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땅을 의미해요. 이집트, 애굽 무슨 땅입니까? 고통의 땅, 고난이 끊이지 않는 땅, 수탈의 땅, 그리고 참으로 고난이 흘러 넘치는 땅, 바로 미츠라임이라는 거죠. 미국에 흑인들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유산들이 있죠. 그 흑인 연가, 또 아주 독특한 음악 세계인 블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히 흑인 문학이 이 미국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합니다.
이 흑인 문학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흑인 문학의 제일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린다 브렌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해리엇 제이콥스라는 흑인 여성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언제 썼느냐? 1861년에 출간을 합니다. 미국 땅에서 노예 해방을 선포한 해가 1862년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자고 선포하기도 전에 이 책이 미국 전역에 배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센세이션이었겠습니까? 이 책을 보면 기가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예로 가족이 팔려가면 뿔뿔이 흩어지는 건 예산 일이었고요. 그리고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올가미를 목에 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술주정뱅이 노예 주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술에 취해서 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던졌어요. 그게 이 쇄골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 뼈가 으스러지는 사건. 그리고 그 농장에 아주 특수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개가 노예가 도망을 가면 주인이 쫓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개가 막 달려가서 어디를 물까요? 허벅지나 발목을 꽉 물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쫙 쫓아가서 팍 뛰어서 목을 물어서 목뼈를 꺾어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 흑인 노예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흑인 노예들이 낮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기진맥진해서 밤마다 오두막에 모입니다. 겨우 글을 읽을 수 있는 노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었겠죠. 어떤 부분을 읽었을까요?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흑인 노예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나요?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봅니다.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을 이기는 모습이 자기들이 목화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목화를 따는 일과 중첩이 되는 거죠. 벽돌을 굽는 일이 황무지에서 농장을 개간하는 일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을 살렸듯이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삶이 너무 궁핍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좀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삶을 순식간에 참혹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성체들의 조직 자체가 모순적이어서 이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런 악들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과 원인과 이유 뒤에 인간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서 악한 곳으로 몰아넣는 그런 세력이 있지요.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억압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무리 악한 이들이 머리를 짜내서 억압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찍어 눌러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물처럼 범람을 해도 그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내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이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삶과 중첩이 됩니다. 요셉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한순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인생이 끝장이 나버리는 거죠. 형제들의 우애가 박살이 납니다. 아버지와 평생 만나지 못할 정도로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계속 요셉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정말 끔찍하지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저 민족, 저 핏줄을 가진 인간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극단의 상황,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황무지의 땅이지요. 소망이 있을 수 없는 땅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마치 다 타버린 나무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을 통치하는 황제 바로 왕이죠. 그 한편에서는 산파, 애들 갓난 아기를 태어나는 아이들을 받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인물이 서로 굉장히 대비가 되죠. 한 사람은 죽음을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참혹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생명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받아낸 생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어가려는 사람.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대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의 결단, 이 한 사람의 희생, 여기서부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 피난민 9만 명이 이 흥남부두에 몰려왔습니다. 연합군들은 전부 이제 철수 작전에 임했지요. 중공군이 바로 목전 앞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삐라를 뿌리는데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피난민들 9만 명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면서 이 군수품을 나르던 상선이었는데요. 그날도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미군들의 모든 전략 물자를 지금 창고에 그 배에 가득 싣고 이제 후퇴하려는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이 여기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다 실었던 그 무기들, 전략 물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받아들여요.
아무리 많이 타도 1000명 이상 탈 수 없는 배입니다. 얼마가 탔을까요? 14,000명이 탔습니다. 조타실은 물론이고 기계실, 엔진실, 저 밑바닥에 창고까지 빼곡하게 피난민들이 다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흥남부두 앞에 수없이 깔려있는 기뢰들을 뚫고, 그 상선이 무슨 그 탐지 장치가 있겠습니까? 기적적으로 그 기뢰들을 뚫고 거제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 배가 미 의회에서 주는 갤런트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배다라고 명명했었죠. 그런데 이 라루 선장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돌연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근 50년 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 뉴욕에 그 뉴욕 세인트 폴 수도원에서 47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동료 수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적은 회고록을 전해줍니다. 그 회고록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그 항해를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았을까? 그해 크리스마스, 그 차갑고 황량한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미미한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이지요. 실제적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칼끝을 목에 갖다 대는 두려움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찌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지금 이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먹구름 같은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구름 속에 전혀 새로운 두려움, 전혀 완전히 신비로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 빛이 이 산파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왜 신비롭습니까?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계속해서 커져나가서 다른 두려움들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되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갖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가 있지요. 소외감이 있지요. 절망이 있지요. 도대체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낙담하는 마음이 있지요. 마치 내 삶 속에 끝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런 계곡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너무나 현실의 문제가 높아서 그 산을 넘을 수 없다고 탄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선포,
이것이 새로운 두려움입니다. 이게 경외함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 그것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보다라는 단어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죠. 현실적인 두려움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달라지면 두려움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우리를 안으시려고 준비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항이 어떤 저항인가요? 현실적인 위협과 그런 공포와 좌절과 한숨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고백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